우리는 지지난주 또 지난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 안에서 어떻게 야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의 적나라한 과거가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비춰짐의 은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의 잘못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야곱은 지난주 묵상했던 대로 그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잘 되어졌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 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랑 많이 좀 다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진 것, 우리는 그걸 은혜라 종종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제가 은혜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원했던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주님 닮아가는 신실한 인격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얄팍한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짜 은혜는 우리의 변화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은혜는 변화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거절과 딜레이도 은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 은혜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손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야곱의 변화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성숙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유의미한 그 변화를 저희들은 오늘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요셉의 출생 이후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란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라헬 출신의 라헬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어진 요셉이 태어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장인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참 재밌죠? 자신의 처자식이면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의 현실적인 실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거죠. 야곱은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실제 라반에게 종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되는 것을 장인이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라반은 야곱에게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살살 꿰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게 야곱이 일을 참 무직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참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인플로이들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믿을만한 신실한 인플로이가 있다고 하는 것, 주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큰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더 있자고 살살 꿰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그를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는요, 야곱에게 품삯을 가지고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품삯을 정해라.
라반은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라반이 왜 고약한 사람이냐면 저희들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요. 라반은 도무지 그가 한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좌절되잖아요. 그렇죠? 말한 것을 지켜주지 않는, 자기가 말한 것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창세기 저기가 보면요. 나중에 저희들이 더 보게 되겠지만 이 즈음에 이미 야곱은 라반과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라반이 그 품삯 맺은 계약을 제대로 지켜준 일이 없습니다. 아니 계약을 10번이나 했는데 그 10번의 계약을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해 준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 품삯 정하라는 라반의 말은 야곱에게 신비성 있게 들렸겠습니까? 신비성 없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10번 계약하고 10번 파기한 사람이 11번째 계약하자고 하는데 그 계약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라반의 이와 같은 말에 야곱은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야곱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31절에서 33절의 요지는 이거죠.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일하는 것을 가지고 품삯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품삯을 받냐면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들만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이러한 제안은 야곱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라반에게는 극단적으로 유익한 제안입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 통상 목자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의 15%에서 20% 정도 새로 태어나는 새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한 100마리가 새로 태어나면 그중에 15마리, 좀 후한 임플로이어들은 한 20마리 정도를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한 대로 하면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 있고 점 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이 태어날 확률은 그거보다 더 못 미쳐요. 그러니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라반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딜입니까? 나쁜 딜입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좋은 딜이죠. 아니 전에 일했던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것 가운데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얼룩덜룩한 이 아롱이 다롱이들만 받겠다고 하니 라반이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빠른 사람입니까? 회전이. 계산을 딱 해본 거죠. 이거는 원래대로 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딜이죠.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다.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도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이런 말이에요. 라반이 자기 사위한테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다. 나중에 딴 말이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즉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이제 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다음에 이 라반이라는 인간이 하는 행동을 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5, 36절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반이 양떼가 많았어요. 가축들이. 그런데 그 가축을 지금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점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순혈인 것들, 그걸 쫙 모아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맡깁니까? 야곱에게. 그리고 한쪽에는 점이 있고 얼룩지고 아롱이 다롱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 그리고는 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거리를 얼만큼 두었다고요? 3일 길. 무슨 말입니까? 점이 있고 아롱이 다롱이들이 혹시나 한 마리라도 태어날까 봐 가까운 데 있으면 구분해놨다가도 서로 이렇게
그 물 먹고 꼴 먹다가 이렇게 둘이 서로 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롱이 다롱이들. 그러니까 이 둘을 딱 나눠놓고 며칠 길을 나눠놨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만날 수 없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러니 이 인간이 정말 몹쓸 인간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을 맡기고 임금을 줘야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본적 상식이 15%에서 20% 주는 게 문화였다고요. 근데 지금 너 딴 말 하기 없기다, 네 말대로 될 거다 해놓고 난 다음에 라반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 지금 한 마리라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나쁜 인간인 거죠. 라반이 아주 나쁜, 질 안 좋은 인간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일 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자기 두 딸의 남편 아닙니까? 사위잖아요. 사위도 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위는 아들 아닌 건가요? 이거 남의 자식이에요?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자들이 지금 12명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4대0, 4대2, 6대2, 8대3, 플러스 D나 12명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아빠예요. 자기랑 지금 20년을 같이 자기 일을 돌봐준 아들 같은 사위라고요. 근데 그 아들 같은 사위에게 행하는 이 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라반은 정말 고약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심산이 그가 하는 일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꼼수라면 둘째가 나온 서러운 사람이 누구죠? 야곱.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 못할까요? 야곱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바로 캐치가 되는데 야곱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닐 야곱이 하는 행동, 여러분 의외 아닙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7절 39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에 푸른빛이 도는 나무들의 껍질을 벗겼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무 껍질 안에 하얀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양떼들하고 염소들이 먹는 그 물구유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구유 앞에서 와서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마시고 교미하게 되어지는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어떤 것들이 나와요? 얼룩덜룩, 점박이, 아롱이, 다롱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유전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야곱만 아는 무슨 주술적인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31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게 될 성경이긴 한데 그때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 건데요. 31장 10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30장을 읽을 땐 저희들이 몰랐어요. 근데 31장을 봤더니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군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양들이 서로 교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교배하는 양들의 모든 숫 양이 어떤 양들이었어요?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이들, 다롱이들. 얘네들이 지금, 그리고 암양은 어떤지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뒤에 천사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니까.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임금 지불하겠다고 해놓고 이 못된 고약한 라반이 이거 다 뒤집는 거 누가 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때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품삯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꿈에서 차근차근 다 보여주신 거죠. 머리 회전이 빠른 야곱이 즉각 알아차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품삯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롱이, 다롱이, 전박이 이런 거 태어나면 그거 다 누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일체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보고 계셨다고요. 야곱은 라반에게 14년 그리고 도합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해가며 10번이나 임금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보셨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야곱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거기서 이제 담력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원래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삼촌에게 완전히 착취당했죠. 또 6년 동안 임금 10번이나 정해놓은 임금을 제대로 지불한 일이 없는 이 장인, 이 장인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장인 아닌 장인 같은 분에게 10번이나 지금 당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꾀돌이 야곱, 어떻게 나왔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다운 모습입니까? 꼼수를 뭘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꼼수를 부려서 꼼수 부리고 있는 장인, 외삼촌의 그 위트를 넘어설 수 있는 무슨 그 꼼수를 부려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상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꼼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야곱이 꼼수 부릴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야곱이 한 행동의 양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꼼수를 부려야 하는데 야곱이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좀 감지되십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늘상 비슷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까지 창세기에 보이지 않은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꼼수 부려서 뺏은 사람이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눈 안 보이는 아버지의 약점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축복 받아낸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20년의 자기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 나띵이 될 수 있는 순간인데 꼼수 부리지 않는다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신실하신 손 안에서 적어도 야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아, 축복이라는 게 꼼수 부리고 다른 사람의 파켓에 있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뺏어내야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 차지하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눈치거든요, 지금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야곱과 라반이 나누는 대화를 잘 면밀히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잘 보십시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의 인생의 한 장면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죠?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축복들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랑 공모해서 주범 리브가 공범 야곱 이래가지고 뭐 했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모든 축복 다 받아냈잖아요. 꼼수 부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만들어내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야곱, 그 축복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그 꼼수를 부려서 받아낸 축복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가 갖고 싶었던 거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하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손길을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가서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야곱의 깨달음은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야, 쟁취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것 그거 축복? 아니구나. 벌써 떠나는 순간 사실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길쯤 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드디어 전능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20년을 라반이랑 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30절의 이야기를 읽으면 베델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허송세월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하나님의 훈련 변화 프로젝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을 허송생활한 게 아니에요. 20년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삼촌의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꼼수 부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그가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야, 축복이란 게 얻고 뺏기 위해서 악착같이 꼼수 쓰고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구나. 야곱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비싼 수업료 내고 야곱이 정말 귀한 거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축복이란 게 내가 얻고 뺏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꼼수 변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정면 승부하고 짚고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지금 제가 꼼수 계속 야곱 얘기할 때마다 꼼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렸던 꼼수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기록한다면 기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 청년기를 지나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또 더 많이 가신 분들 그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꼼수들이 있었습니까? 그 꼼수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꼼수를 부릴 때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싶기는 하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꼼수 부리려는 마음이 스멀스멀 필요 오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정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 꼼수 부리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운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거를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변화구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직구 던지며 승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사회, 심지어는 이런 말 하기 너무 죄송한데 교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꼼수들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는 앞으로 교회에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 싶으세요?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저도 그거 안 하고 싶고요. 저도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 안 보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면은요 금방 들통나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목사도 다 보이고요. 목사가 생각하는 거 교인들도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다. 좀 직구로 정면 승부하십시다. 아라고 생각하면 아라고 얘기하고, 어라고 생각하면 어라고 얘기하고, 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라고 알아듣기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제발. 저 이런 거 딱 질색이에요. 그냥 어면 어라고 얘기하고 아면 아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안 헷갈리죠. 저분은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얼지도 몰라. 이러는 순간 벌써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정말 영어로 하면 정말 sick and tired of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거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안 던질 겁니다. 저는 그냥 초지일관 계속 짚고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아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아. 제가 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변하고 던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런 변하고 던지는 것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변하고 던지는 사람한테 직구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드시던가요? 변하고 던지면요, 똑같이 변하고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못 던지게 돼요. 직구 못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직구 던지면 내가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나이 횟수가 몇 년입니까?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정면 승부,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고 난무하는 곳에서 정면 승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직구, 정면 승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가 정의롭게 다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가 당하는 일들마저도 그분이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뭘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구를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정면 승부 가능해진 겁니다. 야곱이요, 지금 꼼수 부리지 않고 정면 승부하고 있다고요. 왜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봤더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꼼수 부리지 않고 드디어 그의 인생의 최초로 뭐 하고 있습니까?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꼼수를 부리고 있는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 앞에서 95마일짜리 돌직구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외삼촌이 그렇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나뭇가지 물구유 앞에 세워놨는데 태어나는 새끼들이 아롱이, 다롱이, 전박이 안 태어나면 야곱은 지금 뭐 되는 거예요? 20년 인생 쪽박차게 생긴 겁니다, 지금. 근데 야곱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내 삼촌 라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아버지가 다 보신다고 얘기하셨다. 그리고 이 방법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 정면 승부하며 걸어갈 거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변하고 던지면서 사람들한테 아라고 생각하고 어라고 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설령 내가 당하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마저도 신실하게 공의롭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정면 승부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면 승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 가지 물구유 앞에 놓고 양들이 서로 교배하는 장면을 봤더니 태어나는 양들이 다 어떤 것들이 태어나요? 점 있는 거, 점박이들, 얼룩덜룩한 애들, 아롱이, 다롱이. 자기가 목축 20년 생활하고 하란에서만, 팔레스틴에서도 아마 했을 텐데 그거 계산하면 지금 좋기 수십 년은 목축업을 하면서 야곱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이렇게 얼룩이 덜룩이 아롱이 다롱이들이 집단적으로 태어나면 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야곱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날 21세기 미국,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정면 승부, 직구 승부가 가능해집니다. 야곱이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 믿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이란 양들이 낳는 모든 새끼들이 지금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좀 비실비실한 애들이 오면은 그 앞에 세워놨던 막대기 어떻게 하면 되죠? 치우면 되고, 건강한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대기 세워놓으면 비실비실한 건 누구 거 됩니까? 라반 거. 튼튼하고 건강한 거는 내 거. 야곱이 받은 축복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야곱이 전박이, 아롱이, 다롱이 이 같은 양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야곱이 그러한 짐승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던 축복의 결과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결과일 수는 있겠습니다.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걸 많이 가졌다, 그래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제가 신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종했더니 봐라, 이렇게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실 것이고 자식들도 잘 되게 될 거고 여러분 절대 질병에도 안 걸리고 뭐 100살 될 때까지 120살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으셔도 몸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으셔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어찌 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길을 한치 오차도 없이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들이 직구 던지면서 정면 승부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축복이 뭡니까? 저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늘상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못 던졌어요? 싱커, 체인저 이런 거 던졌다고요. 꼼수 부렸다고요. 근데 그의 인생에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뭘 던지지 않아요? 변하고 안 던져요. 직구 던지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야곱이 받은 본질적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다운 모습이 이제야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꼼수를 던지신다고 하는 건, 변하고 던지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변화구가 아닌 직구로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는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직구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겪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혹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사용하며 어떻게 꼼수를 부릴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꼼수 부리려고 하는 세상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면 승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정면 승부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공의롭게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면 승부도 신실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닫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쳐다보실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NGPC 공동체, 우리 함께 예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직구로 승부할 수 있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면 승부 응원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